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날씨가 점점 또 더워지고 있고 더위가 당분간 또 지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또 짜증내지 마시고 또 감사함 가운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금요일부터 해서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어제부터 해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유치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에서의 그 말씀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같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세상이 싫다, 이 세상은 죄가 많다 하면서 세상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절은 산에 많이 있고 이 교회는 동네에 많이 있을까요? 이 불교는 원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수도를 하고 도를 터득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으로 끝나는 말, 지금이 소중하고, 또 소금이 소중하고, 또 황금이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소금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소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설탕이나 다른 것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소금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설탕은 부패를 촉진합니다. 달콤한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 것은 갈증을 유발하지만 이 소금이 없으면 이 탈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소금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야외 훈련을 하면 이 지휘관은 반드시 이 병사들에게 이 소금을 챙겨 주어야 합니다. 훈련 가운데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탈수 증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형벌이 있는데 어떤 형벌이 있냐면 소금을 먹이지 않고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고기에 양념을 하려면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소금을 칩니다. 이 소금이 고기 속에 딱 적당히 스며 들어야 맛이 있지, 이것이 겉돌고 있으면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되고, 세상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소금통 속 안에 소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소금통 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소금은 절대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소금의 통을 흔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이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서 세상 밖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그곳에 가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안 나가고 일을 안 하고 모여만 있으면 그 안에서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란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 하면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양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금은 양념으로서 그 짠맛으로 싱거운 음식에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정성껏 요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싱거우면 그것이 제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맛이 나게 만드는 역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말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역할, 맛없고 무미건조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 냉장 기술이 발달하고 또 다른 방부제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이 소금으로서 이 생선과 같은 것, 또 고기와 같은 것, 이것을 길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소금을 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치면 잘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역할이 있는데,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면 모든 소제물, 곡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계약이나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금처럼 서로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자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소금은 이 정화의 기능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미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부정 탔다고 할 때 무엇을 뿌리던가요?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화의 상징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네 번째로서 이 비료의 역할이 있는데, 이 소금은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옛날에 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땅에 이 소금을 치면 이 소금 성분 중에 이 나트륨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지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이 나무는 또 나무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짤맛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나?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일, 옳은 것이 아니라도 에이,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변하고 썩어도 소금인 우리들만은 썩지 말고 또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똑같이 빛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빛이라는 그 낱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빛, 광채를 의미합니다. 햇빛, 불빛 이런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런 빛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 그 광채입니다. 또 나타내는 빛이 있다면 등불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빛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 가운데 나오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에 이 심지를 꽂아서 켜놓은 그 등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이 등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진리의 빛, 참된 생명의 빛, 참된 구원의 빛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면 달이 스스로 비치는 능력이 없지만 이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하게 비치는 그 달을 보면 이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마치 거울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생각할 때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어둡고 추하고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반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정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온 동네가 이렇게 깜깜해집니다. 정전되면 뭘 가장 먼저 찾나요? 초를 찾고 후라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초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춥니다. 촛불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집안을 비추는 이 등불, 이 촛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등불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을 이렇게 담을 때 쓰는 그런 용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말, 두 말,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담을 때 쓰는 이 용기입니다. 이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이 빗을, 이 등불을 말로 덮어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등불을 끌 때 말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로 덮어두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고 결국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왕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현명한 어떤 현자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이요?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3살짜리도 다 아는 것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 80이 되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또 성도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빛은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관심이 많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살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잘못되면 더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비난을 받게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봅니다. 불편합니다. 신경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되고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손가락질을 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며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자신이 살고서는 빛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타야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짠맛이 내고, 또 빛은 태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감추어진 등불, 똑같이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녹아지고 태워져서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무시받고 비난받게 됩니다. 무슨 소금이 저래, 무슨 빛이 저래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양의 빛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보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아주 많이 쪼그라든 그 달도 있고 초승달,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보름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승달 같은 삶,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비추는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진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